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또 이웃들 중에서 좀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로 결정하고 한 달 이상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잘 준비하셨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정은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각 심령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지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인가, 또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한 자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져보고 또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이왕이면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사형리랑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리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어떻게 알고 또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기존의 성도들 속에도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온 천상에도 법칙이 있죠.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 속에서 당신이라는 그 말에 나를 한번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넣어서, 당신 대신 나를 넣어서 함께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다가 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한 그 힘듦이 삶의 무게로 다가와서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가 살아갈 때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의 결핍, 당신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이 참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과연 저 부모가 내 부모 맞나? 이 질문은 뭐예요? 너무나 나를 향해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결론이 내게 되죠. 또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과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냉랭하게 식어서 어떻게 될까요?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 이 사랑의 부재가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사랑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까이 사랑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 계십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기도 하죠. 어디에 내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찾는 가운데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많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완벽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의 공허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산다는 것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두가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성경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저는 그냥 제 인생의 그냥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내 마음을 그냥 찢듯이 다 개방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드렸던 그 감격의 첫 시간은 지금도 생각하면 제 눈가가 촉촉할 정도로 참 은혜로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운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영화를 누리고 또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그 정해진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운명 앞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운명 앞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가져올 게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잘생긴 얼굴 한번 나가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사실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
과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까지 나갈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사랑과 계획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혼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제2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람 대신에 자기를 나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체가 틀리니까 저렇게 깨져 노네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틀리니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라도 그 심령 속에 이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예수가 증거됨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난 그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문제죠. 죽음, 성경에 보셨습니까? 죽는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육적인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 우리 인생은 요즘은 이제 의료 수술이 기술이 좋아서 뭐 100세도 많이 사시잖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안 죽으시고 계속 사실 분 계십니까? 시간은 지나면 자연히 우리 인생은 후퇴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 화병에 꽃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뿌리가 있어서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죽은 것은 버림을 당하거나 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것일까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어디에 들어가는 자? 지옥에 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그의 신곡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원줄기에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그 사실을 먼저 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삭은 뭐라고요? 사막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겼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관계를 이어보려고 공부를 통해서 또한 선한 행동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으로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3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나는 그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은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요? 살인자가 스스로 자신의 살인죄에 그 죄를 벗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살인자가 살인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다 몸에 지시고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나를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단순히 이러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500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법적인 증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인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완전한 법적인 증거를 성립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분 스스로는 성인이라는 칭호는 받을 수 있겠지만 구원자라는 그러한 분은 아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여신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1원리, 제2원리, 제3원리 이것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 이르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4원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또한 신했기 때문에 신학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령 목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지금도 저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은 우리 행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모처럼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신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의 전적인 동기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그러한 동의보다 내 마음을 다한 동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원은 내 인생을 뜻한다 보면 됩니다. 내 인생 밖에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점은 혼란스러운 삶을 말하거든요. 자주 혼란에 빠지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딱 운전하시죠. 자, 만약 제가 강인하고 운전을 한다. 제가 강인한테 운전대를 잘 맡길 것 같습니까? 잘 안 맡겨요. 왜요? 불안하거든.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면 맡기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다는 거예요. 미래의 길을 간다는 것,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미래의 길을 사람을 의지하여 간다, 이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그 길을 카당테라는 그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된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이 항상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림 중에 여러분은 언제 현재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 현재 잘 그림이죠? 만약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싶습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가 앉아있는 이 그림이 우리 믿는 자들의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또한 죽음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의 성도들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이 문제 앞에 기존의 성도들 또한 이 영접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입문만 넘나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기존 신자나 또 오늘 오신 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를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